지금 저는 늘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공부를 하면 세상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갈지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좋은 감화를 끼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고 또 한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 전염병에 대한 것들이 요즘 뭐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 유튜브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새로 개발된 어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어플인가 하면은 현재 전염병이 일어나 있는 확진된 환자가 있는 그 지역에 100m 정도 가까이 접근하면은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어플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문자예요. 지독한 이기심, 욕심, 자존심 덩어리인 우리 모습을 그대로 이 어플처럼 경보를 울리며 보여준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러울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이 경고음으로 알려주면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계속 울려야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 나의 이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이제 반성하는 아주 신실하게 살고 전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죄의 확진자로 죽었어야 할 저와 우리가 죄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를 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사 완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실감나지요? 죄인으로 확진받았는데 죽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의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성령이 경보음을 울려주시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참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기 때문에 매사가 다 그런 쪽으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생활 속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 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하시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치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죄된 말을 하기 전에 또 죄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보음을 울려주셔서 늘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요즘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마 훨씬 많은 사람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수천 명이 이제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우 흥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했듯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를 잘 따라다니면 나중에 이 왕국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다 뚫어버리고 아셨죠.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재미도 있었지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속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좋은 생각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엄하게 꾸짖으시고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서 저쪽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얼마나 엄했는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불만,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배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하던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어서 끝이 잘 안 보여서 그냥 보면은 바다 같아요. 그러나 호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몰려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이 잔잔합니다. 아주 거의. 그러나 이제 갑자기 풍랑은 일었지만 제자들 중에 바다에서 그저 고기 잡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진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풍랑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수그러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점점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이 된 겁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지금 불평불만은 아주 싹 다 잊어버리고 그 지금 사투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만, 불평을 멀리 없애버리려고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살아야 돼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풍랑은 가라앉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심해집니다. 새벽 1시 넘었어요. 그런데 그 컴컴한 밤중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모양을.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랐고 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은 아니고 뭐라고? 유령이구나. 유령. 더 무서워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밤중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령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안 가고 배로 오는 거예요. 배로.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속으로 웃으셨겠죠. 이 불쌍한 제자들아. 날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중고입니다. 풍랑에 대한 두려움 있는데 거기다가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순간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풍랑은 그쳤을 것이고 이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주변에도 또는 내 자신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시시로 풍랑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풍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개인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경제 풍랑이 있어요. 가족 관계의 풍랑이 있어요.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질병의 풍랑이 또 닥쳐옵니다. 가족이나 자신이 사고를 만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또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풍랑,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먼지가 날라오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염병 풍랑,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이 경제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정황들을 종합하면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앞으로 세계 경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보장된 게 없어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인간적인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의 재난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제 두려움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듯이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로 투쟁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옆에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 곤고한 마음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씨름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그 하경선 집사님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정말 여기도 한번 오셨습니다. 같이.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써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잔뜩 뭐가 많이 왔는데 세상에 그런 불행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처참한 분이에요. 딸 둘,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2002년도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둘째 딸이. 2007년도에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회복이 안 돼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오는데 뭐 한 20분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급조치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실은 거예요. 구급차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벌써 시간이 또 한 30분 갔어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2007년이니까 지금 13년 됐죠. 지금까지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분은 매일 아들 옆에 침대에 가서 잡니다. 거기서 살아요. 13년을. 그런데 그 동생 돌보고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가장 노릇하던 큰 딸이 2013년도에 난소암이 또 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딸도. 큰딸도 죽었어요. 얼마 후에 본인도 좀 위가 이상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위암 초기. 그래서 일단 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1년 뒤에 또 재발이 됐어요. 누가 도와줘서 여수요양병원, 에덴병원 다니면서 병원 다 나았어요. 나았지만 아들 옆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욥의 시련이죠. 욥의 시련. 이분이 그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초기 문집에 이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잠깐 겪는 고통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 예쁜 딸들 만난다는 그 소망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글을 또 썼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요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값없이 구원도 주시는 분. 시대의 소망과 산상보훈 읽어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딸 둘을 잃었다고 하지만 저는 딸들에게 생명을 찾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덕분에 두 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잠들었어요. 죽었지만 자기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두 딸들이 이 말씀 의지하고 주님 품에 편히 잠들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를 버릴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으렵니다. 제가 병원 생활하다 보니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좁은 보조 침대에 잠을 자도 감사한 것은 아들이 옆에서 웃어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과 기도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신 것, 먹고 마시는 것, 기도하도록 말하게 해주신 것, 화장실 가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한시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언젠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나 또 제 스스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모든 고난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희망을 보라는 겁니다.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죽음의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 옛날 말로 쌀떡에 쌀이 떨어졌어요. 왜 걱정이 돼요?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결국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 전염병을 무서워합니까? 그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기 정도라면 두려워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어두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모르실 리가 없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놀라운 선언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핵심적인 말씀만 소개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를 대신 갚아주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는 살게 하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너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빛을 주셨습니다. 예언.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효과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다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은 언제나 이 세상살이 자체는 매우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희망의 소리가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막 20명 이상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 유명한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인간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은 절대로 세상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의 희망을 보라는 것이고, 그 먼 미래를 향해서 가되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요즘 세상의 형편을 보면은 이 지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천연계는 너무나 황폐했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물과 공기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심이 다 마비됐어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악을 하고도 잘했다고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에요.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저는 이 성경절을 상당히 주의 깊이 보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 나라를 정리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자주 들었어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내가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느냐, 해가 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그동안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선교회와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참 신비하게도 어떤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건물을 이렇게 비록 이제 세는 내고 이자는 갖고 있지만 하여간 신기한 방법으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그 변화 잡지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인원들이 함께 또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돈 나갈 일이 참 많은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백 믿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 믿고 하는데 지금 4년이 넘었죠. 지금 5년째 접어들었는데 참 기묘하게도 한 번도 야
야, 큰일 났다. 돈 다 떨어졌다. 다음 달에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 시작할 때도 이제 스튜디오를 좀 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가 어디다가 내려고 2천만 원 모아둔 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 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도 만들었죠. 필요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재정이 조금 어려운 듯 했는데 누가 연초에 제가 서정환 앞에 청소년부 책임 맡고 일할 때 그때 활동했던 청년한테 말이에요.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설교는 제가 동영상으로 가끔 보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초에 그분이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 뭐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그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편하네요. 편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까지 친절하게 안내하시고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 말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